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한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네,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 없이 살려 했을 때, 하나님 없이 살려 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남유다의 맨 마지막 때에 이 유다가 망할 때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분명하죠. 지금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망하느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참고 견뎠지만 마침내 이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말씀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사실 누구나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이 이제 막 비방이 아니라 좀 아주 예리한 어떤 지적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단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하물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를 그대로 콕콕 찍었을 때에는 기분이 더 안 좋고 아주 그냥 불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나중에는 뒤에 읽다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역시 그게 뭐가 기쁘겠어요? 우리 망해요, 이 얘기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자기 자신도 안 좋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안 좋고 그것 때문에 욕먹는 건 더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그 들은 말 그대로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데,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선지자가 보여주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13장이 보니까 그런 어떤 행동이 나오죠. 이 행동 역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는 이제 배로 만든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배로 만든 띠를 사라, 배띠를 사라,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라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허리에 띠고 그 다음에 그 허리띠를 물에 적시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허리띠라는 게 사실은 요즘처럼 바지를 입어서 이렇게 허리띠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남자나 여자나 대부분 통으로 된 이제 원피스 같은 걸 입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뭔가 위아래를 구분하는 그런 의미로 이 허리띠를 띄었을 겁니다. 특별히 가죽이 아니라 배로 만든,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는 세마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아주 좀 귀한 그런 천이 되겠습니다. 좀 비싼 천이라 할 수 있겠죠. 하얗고 아주 좀 이렇게 값이 나가는 그러한 천인데, 이 배로 만든 띠를 사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거를 물에 적시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좀 뒤에 보면 물에 젖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물에 적시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좀 지난 후에, 며칠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네가 허리에 찬 그 배띠를 가지고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요,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유브라데라고 했는데, 유브라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유역, 거기가 이제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죠. 가장 오래된 문명이 이제 그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 이 유다, 지금 예레미야 활동할 이 시기에 그 유역에 누가 있느냐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을 흐르는 두 개의 큰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가운데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그 바위 틈에다가 이 허리띠를 감추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런데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지도로 보면, 세계 지도로 보면 이제 가깝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100km 정도. 그러니까 뭐 차가 있어도 1100km면은 굉장히 오래 달려가야 돼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달리면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무리가 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는 달려야 도착할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진짜로 갔을까? 사실 이제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지만 한번 갔다가 하나님이 또 갔다 오라고 시키세요. 그러니까 2번을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2번이나 갔다 오기엔 굉장히 먼 거리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때는 뭐 걸어서 갔다 와야 되는데 과연 진짜로 걸어갔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으로서 예레미야를 갔다 오게 하시는, 그렇게 환상으로 본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은 이제 예루살렘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지금 유다 지도로 본다면 유다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데가 아나돗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아나돗에서부터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보면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것을, 이제 건조한 곳인데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곳을 이제 와디라고 이렇게 부르죠. 지금 이 아나돗에서부터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를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와디 피라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거기를 간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환상 중에 갔다 왔든지 아니면 그 1시간 정도 거리되는 그곳에 갔든지, 이 1시간 거리에 있는 가까운 데 갔더라도 거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브라데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 즉 유프라테스 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즉 바벨론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엔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춰라. 자, 강 옆에 바위 틈에다가 그것을 넣어 놓으면 어때요? 물이 흘러서 물에 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천을 오래되면 썩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가봐라, 어떻게 됐는지 갖고 와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감추어 둔 곳에 갔더니 7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절에 보시면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 배로 만든 허리띠 물에 젖고 그동안에 썩어버려 가지고 허리에 다시 뗄 수 없을 만큼 삭아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이냐? 어떻게 보면 왜 썩을 줄 알면서 왜 그거를 바위 틈에 갖다 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는 것이죠.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한 부분이 8절에서 11절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허리띠, 배로 만든 허리띠는 뭐냐? 9절을 보시면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즉 이 배띠는 뭐냐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이다. 즉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이 바로 허리띠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허리띠, 뭐 배로 만든 옷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 허리띠였느냐? 허리띠는 뭐 그 말처럼 어디에 매는 거예요? 허리. 우리 사람을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보면 어디를 중심으로 우리가 중심이라고 봅니까? 허리.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허리띠를 매게 되죠. 허리띠 위는 위고 그 밑에는 아래고, 그렇죠? 그 위는 상체, 밑에는 하체,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허리, 즉 우리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심.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유다의 중심. 이 중심이 무엇인가?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주 고급진 배로 만든 띠와 같은 것을 그들의 중심에 두도록, 즉 여호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도록 이제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교만하게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그 교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썩어지게 만들 것이다. 근데 어디에서 이것이 썩게 되었어요? 유프라테스 강의 옆에 있는 바위 틈에서 썩었죠. 유프라테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즉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의 이 교만함이 철저하게 다 썩어지고 부서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들의 중심이 향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 교만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교만인 것이고 이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교만을 다 썩어지게 만들리라, 이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12절에서부터 이제 14절 사이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사실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그 시대에 유행하고 있던 어떤 뭐 속담이라든지 격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말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말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다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유행하는 말이 있었냐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술꾼은 포도주로 가득 채우려고 만들어둔 포도주 병과 같다. 즉 술꾼 자체가 그냥 마치 술을 가득 붓기 위해 만들어 놓은 포도주 병과 같다라는 그런 이제 뭐 교훈 같은 그런 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이제 그 누구든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말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말을 떠올리면서 사실 이 또 이제 가죽 부대잖아요. 가죽 부대. 그 가죽 부대가 그 시대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부대를 이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짜깁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만약 이 돼지 가죽으로 이제 가죽 푸대를 만든다 하면 통으로 그 돼지의 가죽을 이제 벗기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잘라내지 않고 통으로, 그러니까 벗겨내는 겁니다. 이렇게 싹 뒤집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죠? 예. 하여튼 이렇게 싹 까갖고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발 있는 부분에 이제 자르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구멍이 요 목 잘라냈으면 이제 목 부분하고 그리고 이 다리 부분 4개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뒤집으면 그 털은 이제 다 이제 벗겨내고 그다음에 그 구멍 난 곳을 다리 있는 부분을 묶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은 이제 거기다 이제 포도주를 따라 놓으면 그 위에도 또 이제 끈으로 묶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으로 이제 딱 돼 있는 그런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죽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시면은 뭐 가죽이 많이 쓰이죠. 근데 가죽은 어때요? 좀 가죽 냄새가 나죠. 그렇죠? 예. 가죽은 가죽 냄새가 나요. 근데 포도주는 포도주의 향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뭐 이렇게 포도주 만드는 공장 같은데 뭐 TV 같은데 나오는 거 보시면은 포도주를 보통 어디다 이렇게 둡니까? 어디에 보관하죠? 그렇죠. 나무로 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보관을 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할 때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나무로 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것을 이제 숙성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그럼 이 가죽 부대에는 어떨 때에다가 어떤 때 포도주를 넣느냐? 그 가죽의 향이 이제 포도주에 배면은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거기에 이제 부어 가지고 금방 마실 경우에 그럴 때에 가죽 부대를 사용했다는 거죠. 나무통은 무거우니까 이제 작게 옮기거나 할 때에 이런 가죽 부대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빨리 먹어버릴 경우에 그럴 때 이제 가죽 부대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즉 아까 그 속담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술꾼은 그 자신이 그냥 포도주 병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가득 포도주를 채운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 가죽이 뭐 약간 뭐 중의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갖고 다니는 가죽 부대도 되고 사람을 뭐 뜻하는 그런 가죽 부대라고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실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거기에 보이느냐 하면 12절에 계속 나오죠.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우리도 그렇게 마실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 가득 채우겠다는 얘기죠. 내 몸을 포도주로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해서 아주 취하도록 마시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그러니까 이 반응은 사실 그냥 뭐 포도주 일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이 지역은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석회질이 많은 지역은 물이 그렇게 마실만 하지 못하죠. 예. 왜 그런 걸 먹으면은 배탈도 나고 그렇게 됩니다. 배가 아프고 그 이스라엘의 산들이 보면 그런 석회질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굴이 많이 생기고 그런 곳일수록 보면 이제 이런 그 독일 같은 데도 그렇고 독일은 맥주 또 이스라엘은 포도주 그러니까 이렇게 도수가 높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이제 목이 마를 때도 마시고 뭐 식사를 하면서도 마시고 그렇게 마셨던 것이죠. 그런데 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뭐 술을 마시겠다 가죽 채우겠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즐기는 것으로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수가 낮은 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양이 많아지면 이 비유의 표현대로 막 가득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하게 되겠죠. 취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취하면 일단 이성이 작용을 하지 않고 사람이 이제 굉장히 감정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이성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실수할 일이 줄어들죠, 평상시에는. 하지만 이때는 그냥 완전 이렇게 머리는 사라져 버리고 그냥 막 몸이 살아서 자기 감정이 나오는 대로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술 먹고 나서 뭐 이제 싸우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 그렇죠? 평상시 같으면 뭐 서로 참고 이렇게 넘어갈 일도 이제 술에 서로 같이 취하면 싸움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 13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다시 얘기하시냐면,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그 뒤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해당이 돼요. 뭐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그 모든 일반 주민들까지 전부 다 정말 그 비유의 표현대로 그냥 술이 완전 꽉 찰 정도로 그렇게 해서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14절을 보시면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술에 완전히 전부 다 취해 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서로 감정적으로 싸움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피차 충돌하여 그래가지고 상하게 될 것이다. 부자 사이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서로 막 취해가지고 싸움을 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어때요?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더군다나 그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그 애굽의 노예 신세였던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이스라엘 위해서 땅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다 서로 상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멸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두 가지 비유가 이 13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다 모두가 다 유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왜 이 상황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경고도 사실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경고라고 하면은 처음에 좀 가볍게 시작하는 경고가 있겠죠. 그러다 점점 안 돼 하다가 점점 세지면 이제 마지막, 이제 회초리를 들기 직전에 마지막 경고예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너 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이제 마지막 경고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이제 마지막 경고죠. 그래도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마지막 경고를 할 때 그 마음은 그래도 이 말을 듣고 돌이켰으면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진짜 너 한 번만 더 회초리 든다라고 할 때에는 그 회초리를 드는 사람의 마음은 이걸로 때리지 않고 그래도 네가 마지막 내 경고를 듣고 잘못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경고를 하잖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최후의 경고가 안 먹히면 그래도 너는 이것밖에 없겠다,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마지막 이 경고를 보내시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허리띠, 배로 만든 허리띠를 썩게 만들면서 너희들도 이 썩어진 허리띠와 같이 썩어지는 존재가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이 포도주에 완전히 취한 자가 되어서 서로 상하게 되고 너희들이 완전 거기서 다 끝장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가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보고 그것들을 똑같이 섬기고 그것들에게 복을 비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섬기면 되고, 또 딴 데 가서는 또 다른 신도 섬기고 여러 가지로 자기 좋을 대로 했더니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고 싶어서 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곧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저 멀찍이 치워놓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 잘 되리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올라와 있든지 그 모든 것은 다 교만이요 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슬퍼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